19장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왕의 귀환 과정 중에 아직 있습니다. 귀환이 아직 끝나질 않았어요. 아시는 대로 압살롬의 죽음이라는 비보를 접한 다윗이 왕의 입장에서보다는 아버지의 시각에서 그 전쟁을 온통 슬픔으로 빠뜨려 버리죠. 그래서 승리한 부하들도 나라도 전체가 침울함에 빠지는 그러한 광경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전쟁을 명령했고 지휘했던 장으로서는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이었죠.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일단락이 됩니다. 아들 반역은 처절한 슬픔과 피비린내로 일단락을 맺죠. 그리고 이제 왕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목인데, 이 돌아가는 길에 참 이상하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이 대목을 생략하고 지나갈까 하다가 여기에 우리 교회론적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 좀 피곤할까 봐 한 장에 한 주씩 이렇게 스케치하듯 지나갔는데 19장만은 좀 두 차례에 걸쳐서 오늘 말씀을 좀 세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몇 절을 보시냐 하면 지난주 마무리 부분에 잠깐 만났던 한 사람을 좀 보죠. 16절, 19장 16절입니다.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제일 먼저 누가 귀환하는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오죠? 시므이. 이 사람은 사실 악한 사람이죠. 16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갈 때 나루턱에서 굉장히 모욕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모욕인가 하면 우리 좀 펼쳐보기 싫은 장이지만 그 장면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16장을 앞으로 넘겨보세요. 16장 5절.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여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기소가요 저주하고. 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8절 시작.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로야의 아들 아비새가 함께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 두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자, 어떻습니까? 몇 장 앞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바울임이라는 곳에서 처절하게 도망가는 망명객 다윗 왕을 매우 험한 말로 저주를 퍼부었던 인물이에요. 근데 지금 귀환길에 제일 먼저 나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시므이입니다. 이런 캐릭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만나집니까? 안 만나집니까? 만나집니다. 근데 여기 사실은 이 사람 못지않게 또 한 사람을 똑같이 만나요. 아비새입니다. 다윗의 항상 측근에 서서 마치 그 우레의 아들들처럼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것들을 싹쓸이할까요? 뭐 이런 발언을 했던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형제들이죠.
오죽 성질이 급했으면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성격이 급했습니다. 아비새가 여기서 그런 역할을 맡았던 것 같아요. 16장에서도 저 사람 목을 제가 베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죠? 도라, 하나님이 저주케 했다면 내가 그 저주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비둬라. 그런데 오늘 귀한 길에 그 사람이 또 나와서 이제는 완전히 태도를 바꾸어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아부를 합니다. 이제 그 아부를 어떻게 하는가 좀 보십시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9절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니이다. 이렇게 얼굴 하나 표정 바꾸지 않고 자기의 얼마 전의 죄를 이실직고하면서 살려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 목을 벨까요 했던 그 아비새가 또 등장을 해요. 21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자, 이것이 귀한 길에 첫 번째 만났던 인물입니다. 시므이. 그리고 거기에 조연으로 등장했던 아비새입니다. 사실 죽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지금 이 길은 왕으로서 나라가 복권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 다윗의 왕국이 지금 회복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진전되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여 다윗이 이 시므이의 옛일을 청산하고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후대에 그 결과는 사실상 역사에 맡겨요. 이것은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일면 가지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수많은 사건, 일들이 겪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의 행위는 다윗이 용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용서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 군데를 확인해 보십시다. 열왕기상 2장을 열어보세요. 뒤로 좀 넘기면 됩니다. 멀리 갈 거 없습니다. 2장 8절 9절을 보십시다.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오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이 말은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 하면 다윗이 이제 늙어서 거의 수명이 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권을 잡죠? 솔로몬입니다. 즉 아들 솔로몬에게 인생을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앉혀놓고 자기 풍랑 많았던 인생에 대해서 영적으로 하나하나 질서를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바오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러니까 아직도 살아있네요. 이 사람이.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네, 여러분 이 결과를 사실상 다윗은 누구에게 맡긴 건가요? 아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역사의 판단에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말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 건가에 대해서 다윗이 맡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 땅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쯤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그 역사의 기록을 그대로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심해라 일러둡니다. 당연히 아버지로서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솔로몬이 이 사람을 사실상 감금 조치시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감금 조치를 시키냐면 당신은 우리 아버지 쪽에 행한 일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마시오. 예루살렘에서만 당신은 거주하는 걸로 제한을 합니다. 사실상 소소한 자유는 허락되었지만 온전한 자유를 허락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솔로몬이 내린 가장 무서운 조치였어요.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어 살도록 제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 일이 생겨요. 이 시므이 집에 종 두 사람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럼 도망가서 내버려 두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이런 악한 사람들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갑니다. 그 소소한 욕심과 분노에 자유롭질 못해서 그만 이 도망간 종을 복수하겠다고 어디까지 쫓아가냐 하면 가서는 안 될, 예루살렘을 지금 벗어나면 안 돼. 이 사람은 큰일 나요. 블레셋까지 쫓아갑니다. 종 잡아서 복수한다고. 이 사실이 광명천지에 발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발각이 되죠. 누군가 보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 솔로몬 정권 하에서 시므이는 법을 어긴 대가로 처형을 당해요. 결국 자기의 목숨을 다 살지 못하고 처형을 당해서 시므이는 죽게 됩니다. 이것이 시므이의 결말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거기까지 갈 건 없고 그거는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의 결말을 미리 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이상을 생각 속에 넘어가서는 안 되냐 하면 다윗이 귀한 길에 이 사람을 만나서 조치했던 그 조치에 시선이 머물러야 돼요.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왕의 자리로 복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 중에 있습니다. 그 귀한 길에 모든 걸 용서해요. 그리고 덮어버립니다. 이게 뭘까요?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조그만 모형에 해당하는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많은 사연과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교회를 뭐라 그래요? 전투하는 교회라 그럽니다. 교리학에서. 왜 전투하는 교회라 그럴까요?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보란 듯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아닙니다. 다 그럴듯한 포장을 하고 있을 뿐이지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꺼풀만 벗기면 도찐개찐이에요. 이런 말을 써도 되나 모르겠네요. 어떤 사람은 목사는 화장실도 안 간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늘 교회 와서 설교만 하고 여러분들한테 형제님 그러니까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자질구레하고 소소한데 또 신경 쓰고 굉장히 또 가정적이고 그래요. 아니, 이 사람들이 웃는데 그림 하나 볼까요? 제가 이러고 살아요? 빨리 치워주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 다 업고 키웠어요. 여러분, 저녁 때 되면 피곤하니까 졸릴 수 있으니까 잠 깨라고 이렇게 가끔 말도 안 되는 그림 하나를 이제 띄워드리는 겁니다. 이게 한꺼풀 벗겨보면 다 그러고 살아요. 예? 애기 포대기에다 등에 업고 설교 준비하는 장면이에요. 예. 이렇게 다윗은 시므이를 그냥 덮고 지나갑니다. 근데 그 역사의 결과는 어땠죠? 하나님이 자기 꾀에 넘어가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처치하면서 갈 일과 역사에 맡기고 갈 일을 참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이거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또 한 케이스를 보십시다. 24절. 오늘 본문 24절이죠. 이게 아주 신비한 대목인데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참 대단하죠.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런 헌신과 충성을 하는 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데 몰락하는 인생을 위해서 이런 충성과 헌신을 흔적을 짧지 않은 시간 갖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굉장한 오해를 하나 갖고 있죠. 어떤 오해인가? 이 무비보셋에게 붙여줬던 시바라는 종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 군데 또 좀 확인해 보십시다. 앞으로 넘겨서 16장을 보세요. 오늘 19장은 16장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성이 있죠. 16장. 다윗이 이제 망명 갈 때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2절 다 같이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무비보셋의 종이 망명길에 따라 나온 겁니다. 많은 병사들이 먹을 음료와 과일을 가지고 다윗의 눈에는 뭔가 하나 허전해 보이고 이상했어요. 네 주인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무비보셋은 안 따라 나왔냐? 그러니까 시바가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자, 2절 보세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은 지금 압살롬의 반군에 넘어가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바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아직까지는 서로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3자 대면을 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냥 그 도련님은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서 자기가 왕이 될 걸 알고 그냥 계속 거기 버티고 있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때 4절.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그 얘기를 가만히 물끄러미 듣던 다윗이 대번에 판결 하나를 내려버렸어요. 그래? 그리고 무비보셋에 대한 얘기 1절 없어요. 내가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땅, 모든
재산은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자 시바가 감사합니다 하고 꾸벅 냉큼 받아 넘긴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반란은 진압이 되고 왕은 귀향길에 들어섰는데 두 번째 만난 영접하러 나온 인물이 뜻밖에도 오늘 여기 스토리의 주인공이 무비보셋이 아주 행색이 초라한 모습으로 영접을 나온 겁니다. 그게 19장 오늘 두 번째 만남이에요. 19장을 다시 가보세요. 보세요.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성경 기자의 정확한 해설입니다. 그럼 이 해설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25절 볼까요?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26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28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자,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자, 이 정도 되면 모습으로 봐서, 고백으로 봐서 무비보셋의 진심이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이건 거의 확실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었다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시바 알겠죠? 에?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에? 왜 하필 그 이름이 시바인지 모르겠어.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야, 누구 말이 맞나 보자. 삼자 되면 하자. 증인을 세우든지 비교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알듯 말듯한 대화로 끝이 납니다. 그냥 아무 결론이 안 나요. 몇 절을 보시냐면 29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어떻게 하라? 나누라. 그러지 말고, 알았다.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는 말도 안 하고 시바 이 나쁜 놈 이런 말도 안 하고 알았다. 그 종의 밭과 너하고 그냥 반 나눠 가져라. 느낌이 좀 어때요? 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무성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공과를 분명히 해서 지금 나라가 회복되는 과정인데 뭔가 클리어하게 판결을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둘이 반 나눠 가져라. 이래버리고 말아요. 사실 인간적으로 이 종은 나쁜 사람이죠. 그리고 무비보셋은 행색이나 고백으로 봐서 거의 다윗의 귀환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이 맞아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30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편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거의 여기서 누가 예수 같아요? 무비보셋의 예수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시바도 절반을 갖고 너도 절반을 가져라.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수학 공식으로 결과가 나오듯
인간관계든 어떤 일이든 딱 정답이 안 나오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내용처럼 그것을 꼭 대조하고 대비해서 논리적으로 한 사람을 완전히 죽일 수도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요. 그런데 안 보죠. 어떤 때는 누가 이거 확실합니다. 목사님 이거 보세요. 그리고 막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갖고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안 봐요. 보면 확실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눈으로 경험하기 전까지는 뭘까요? 다 모순이 있어요.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글이라는 것은, 사람의 방향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는 정답이 없어요. 여기 무비보셋의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여기에서 인생의 많은 답이 풀려요. 몇 절을 보시냐면 28절을 다시 보세요.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것은 요나단과 사울의 집을 얘기하는 거죠. 사울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었사오니, 왕자와 같이 대우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누구를?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무비보셋을. 이것은 설명을 할 때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이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입에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여기에 우리의 혼란스럽고 억울한 것만 같았던 모든 문제가 답이 다 나와요. 내게 무슨 공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나한테 무슨 공의가 있어요? 우린 본전이 뭐라고요? 본전이 죽음이에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잖아요. 우린 본전이 사망이에요. 사망한 자가 무슨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어요? 이거를 무비보셋이 탁 터뜨려 고백을 합니다. 이 사건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이 되어 가는 데는 이런 참 수학같이 논리가 안 되고 정답이 안 떨어지는 일들이 있다 없다?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아직 젊은이들에게는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에 고난을 겪어내고 인생의 수많은 봉우리를 넘어서 풍상을 겪어낸 머리 하얀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지그시 눈을 감고 얼이 빠져있는 표정인 것 같지만 그 속에 이렇게 모든 걸 넘어선 언어들을 가끔 터뜨릴 때가 있어요. 다 괜찮아. 다 괜찮아. 근데 지금 갖고 온 상대방은 막 뒤집어질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막 분노하고 막 난리가 나는데 어른들은 그 얘기를 다 들어보면 괜찮아져. 괜찮아. 괜찮아. 근데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 아주 절묘한 속성으로 녹아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자,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이 마지막 그림의 마지막 사람이에요. 성경을 좀 볼까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나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자, 32절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이 사람은 나이가 지금 많고 80이 넘었어요. 그리고 부자입니다. 넉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넉넉하다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왕의 망명길에 아무 대가와 조건과 사심 없이 왕의 망명 생활을 도와줍니다. 풍족히 도와줍니다. 이것 가지고 잘 지내십시오. 먹고 마실 것을 거처를
잘 돌봐줘요. 이제 왕의 귀향길입니다. 제일 먼저 공로를 주장하고 나서야 될 사람은 사실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과 둘의 대화를 한번 보십시다. 33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당연하죠.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34절 시작.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나이에 제가 이제 왕께 짐이 되면 되겠습니까? 제가 패기치기 싫습니다. 그냥 왕이 그냥 혼자 가십시오. 35절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이제 이 나이에 욕심 없습니다. 제가 이제는 오르고 싶은 것도 없고 갖고 싶은 것도 없고 쓰다 다다 달다 있다 없다 제겐 별 구분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척 높은 얘기를 합니다. 자, 36절을 보세요.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37절 시작.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거절을 하다가 마지막에 누구를 부탁하냐면 김시성을 가진 김함이라는 사람을 왕께 슬쩍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르실레의 아들입니다. 아들을 부탁해요. 자, 여기에는 묘한 영적인 굵은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의 집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다윗 집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김함을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후에 이 김함이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그 이후에는 일절 다른 데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먼 훗날 이 김함은 베들레헴 땅에서 토지를 분배받아 숙소 경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에요? 바로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자기 고향 땅 한 몫을 이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에게 챙겨준 거예요. 보상을 공개를 해준 거죠. 결국 이 고백과 인연으로 김함은 다윗의 집 베들레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연결고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경 기자는 이렇게 모든 순서를 마감합니다. 38절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었고 또 네가 네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39절 시작.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귀화는 사실상 마무리가 돼요. 이 귀향길에 만난 몇 종류의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가운데 얼마든지 나타나는 증상이요 보여지는 속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아이콘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다면 우리는 어느 영역에 속한 성격과 캐릭터를 갖고 있는 신앙일까요? 그래서 각자의 판단의 몫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과 매우 다양한 일들이 섞여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삼일교회는 선교단체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어떤 NGO 단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해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면서 삐그덕 소리를 내면서 점차적으로 바로 신뢰의 고백을 향해 가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삶의 과제요, 공동체의 과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오늘도 서로를 돌아보고 선행에 힘쓰는, 선교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 주간 또 승리합시다. 인사 좀 하세요.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